이 시간에는 우리 온 식구들이 또 설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회공과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 우리가 설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2021년 맞이하여 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드려지는 예배 위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 심령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려드리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힘차게 우리 찬송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보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넌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보선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못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보선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부터 46절입니다. 구약성경 547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47페이지. 함께 제가 먼저 쭉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는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만 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참 굉장히 대단한 그런 모습의 내용입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아주 역사적인 성경에 기록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 중에 아주 정말 놀라운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이지요. 3년 동안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북이스라엘에 이제 아주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뭄의 문제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는 거죠. 진노하셨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실은 북이스라엘, 지금 이 내용은 무슨 이방 국가에서 일어나는 내용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들인데
그런데 그들 속에 아합 왕과 더불어 이제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이 옵니다. 이 이세벨은 이방 종교의 그런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신을 믿는 그런 이제 왕비가 들어오고 나서 이스라엘은 아주 오염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넘쳐나기 시작을 하고, 지금 이때에 엘리야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와 더불어 갈멜산에서 말이죠, 이제 바알을 믿고 바알을 갖다가 이제 전하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22절에 보게 되면 450명과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결하는 장면 속에 이제 중요하게 이 대결하게 되는 내용은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전에도요, 엘리야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합 왕에게, 이세벨에게 계속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어야지 지금 왜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면서 왜 다른 신을 믿으려고 하고 우상 숭배를 하냐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왕부터 시작을 해서 왕비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믿음 없는 그런, 이제는 이게 이방 국가인지 하나님의 국가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제발 좀 하나님 제대로 좀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21절에는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대답을 못할까요? 사실 이거는 이렇게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답할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말이죠,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발산과 그리심산 때도 그랬고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요, 이런 그 문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얘기도 다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부터도 그런 과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 근데 이제 이미 사사기의 시절도 다 지났습니다. 이제는 왕정시대가 됐습니다. 그 왕정시대 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금 이런 모양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꼭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선택해야 되듯이, 오늘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갈멜산에서 이제 너희들이 여기서 지금 제발 하나님 제대로 선택해. 도대체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뭘 지금 너희들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저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런 거 믿으려고 하느냐? 선택해라. 선택하란 말은요,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라는 겁니다. 결단하라는 거.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 우리에게 이런 선택의 문제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택을 주지만 여러분이 그 선택은 사실 선택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봐야 됩니다. 이걸 해도 좋고 저걸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 할 때는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래도 인격적으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인격적인 사람으로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물어봐 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라. 내가 선택하라.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는 말이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 그래서 1대 450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대결의 내용은 뭐냐면 23절에 보게 되니까 송아지를 2마리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서 그것을 한쪽에 450명이 송아지 1마리로 하고, 또 여기 엘리야도 송아지 1마리 가지고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1마리를 택해서 다 부분 잘라내는 거예요. 다리 부분, 몸통 부분 이렇게 쫙.
뭐 우리로 치면 뭐 등심, 안심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말이죠. 각을 다 떠요. 그리고는 나무 위에다 불을 붙이지 않고 딱 놔둡니다. 근데 나무 위에 올려는 놓지만 불은 안 붙이는 거예요. 불은 안 붙이고. 그리고는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로서 응답하는 것. 그래서 아무도 불을 안 붙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이게 자연적으로 신에 의해서 불이 붙는 제단이 살아있는 제단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먼저 바알 선지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먼저 그렇게 하라 그래요. 먼저.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한 마리를 택해서 잡고 막 신을 부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26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랍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제발 좀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막 그렇게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막 뛰놉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 제단을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막 그렇게 돌면서 막 합니다. 정오쯤 됐습니다.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몇 시간, 3-4시간을 하는 거죠. 정오쯤 돼서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아니 뭐 그 신은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왜 이렇게 무슨 반응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막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자존심도 상하는 거예요. 막 기분도 나쁘고 어떻게 빨리 역사를 하면 좋겠는데 역사가 안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막 큰 소리로 부릅니다. 큰 소리로 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 피를 냅니다. 자해를 해요. 자해. 칼과 창으로 몸에 피를 내서 그 피 얼마나 내가 지금 헌신적으로 하는가. 내가 피를 바쳐서라도 내가 내 전부를 생명을 바치고 내 목숨을 바친다는 의미로 자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됐느냐? 낮 정오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침부터 해서 그 다음에 정오에서 그 다음에 또 언제까지 하냐면 29절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런 나타남이 없었어요. 그런데 30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을 다 부릅니다. 백성들을 부르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게 가까이 오라. 450명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막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막 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합니다. 피를 막 내고 합니다. 다 왜 이렇게 할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이렇게 막 소리를 내고 막 하루 왼쪽을 뱅글뱅글 돌면서 막 이렇게 하면 하늘이 감동을 해서라도 뭐라도 하시지 않겠나? 지금도 신앙생활을 말이죠. 막 열심히 뭐라도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올 2021년 무조건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방향을 봐야 되고 누구에게 열심을 다할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450명이 모여서 막 막무가내요. 아침부터 점심, 정오에서부터 또 저녁 무조건 돌면서 소리 지르고 피 막 내고 막 이렇게 열심을 다하면 뭔가 되는 줄 알까? 2021년에도 여러분 그냥 열심히 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제대로 내가 방향을 잡고 제대로 내가 누구에게 열심을 다할 건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설 명절에 너무 정확한 말씀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누구를 온전히 섬길 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 하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백성들을 다 가까이 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뭘 했습니까? 그냥 갑자기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다 송아지를 올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제단을 쌓았습니까? 새로 만들지 않았어요. 30절에 보게 되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새로 만드는 것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고쳐서 쓰는 것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은 고쳐서 쓰는 걸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오동교 목사도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서 쓰신 거예요. 고쳐서. 재활용이에요. 재활용.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재활용하신 거예요. 재활용. 무너진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금 새롭게 수축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건 뭐냐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상징하는 12개를 세워요. 지금 엘리야는 나 한 사람이 저 450명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겨가지고 봐라, 내 이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하냐,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가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2021년도에도 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나만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잘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다 잘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마음이에요. 나 자랑하려고, 나 능력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둘이면 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고 하나님 앞에서 건짐받는 역사가 2021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부터 쭉 뭘 하냐면요, 도랑까지 만들고 나무를, 송아지 각을 나무 위에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통 넷에다가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다 물을 부어요. 물을 부어. 몇 번을 붓냐면 34절에 보니까 3번이나 물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35절에 보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물 부을 걸 생각을 하고 도랑을 만들었는데 그 도랑까지 물이 다 찼어요. 아니 지금 바알 선지자들은 그냥 그 나무 위에다가 송아지 각 뜬 걸 놔두고 거기에 그냥 그렇게 하고 막 하루 종일 그렇게 했는데도 불이 안 붙었어요. 근데 그럼 조그만 불씨라도 붙어도 말이죠, 이걸 잘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요, 여기다가 막 물을 갖다 3번이나 막 붓고 말이죠, 그냥 대충 이게 뿌린 것도 아니에요. 막 도랑에 물이 찰 정도로 가득히 부었단 말이에요. 가득히. 그리고는 36절에 보면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그리고는 응답해달라고 37절에 말합니다.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께서 말이죠, 물을 도랑으로 가득 찬 그 물 위에 있는 그런 곳에서, 그곳에도 불로서 응답을 해가지고 다 태워버려요. 번제물, 나무, 돌, 흙,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말라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막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막지를 못해요. 물을 아무리 3번, 4번 부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에는요,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역사만 하시면 돼요. 역사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빌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한테 막 때를 써서 역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곳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있지도 않고, 예배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런 데는 없으면서 하나님 제발 내 소원 들어주세요. 제발. 그게 갈매산이 아닙니다. 힌트 하나 드릴까요? 지금 엘리야가 역사했던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을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곳일까요? 힌트 아시겠죠? 3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데나 가가지고 빌고 물 뿌려놓고 막 이러면 하나님 그래서 불로 응답할 거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이 지켜보는 그곳, 무너진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드리면, 그러면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곳,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무너졌던 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이 다 무너졌던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무너졌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역사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빌면 하나님의 불로서 응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무너진 곳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구하셔야 말이죠. 그래야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나 이렇게 역사해, 바알 선지자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는 말이야, 나는 이렇게 물 그 3번이나 물 뿌려다 다 태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워요. 제단에 있는 송아지가 태워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지금 문제는 왜? 가뭄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어요. 먼저는 항상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고 배가 고프고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면 뭐가 따라오느냐? 그 다음에 그 가뭄의 문제는 다음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구름을 이제 비가 있기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비를 바라보고 소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41절과 42절에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곧 비를 주시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7번까지 그렇게 하게 합니다. 멀리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때에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살아. 무슨 얘기냐면요, 곧 비가 아주 많이 쏟아질 테니까, 먼저 가세요. 저기 말이죠,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 있는데 벌써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이거 하나님이 아주 비를 쏟아지게 해주시겠구나. 그리고는 얼른 가라고 합니다. 얼른 가라고. 정말 45절에 보니까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말이죠, 큰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때에 46절에 보면 아합 앞에서 달려가 먼저 아합을 내려가게 했는데 말이죠,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는데 말이죠, 나중에 엘리야가 이 마차보다 더 앞서서 달려갔어요. 참,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저기는 마차로 먼저 갔는데 나중에 뒤따라가는 엘리야가 더 아합보다 달려갔다는 거예요. 참, 이거 참 대단한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죠. 뒤에 비는 막 쏟아지고 있고요 말이죠. 비가 막 쏟아지는 중에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2021년
지금 여기에서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내가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기고 그 다음에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여러분이 회복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가뭄의 문제는 따라서 해결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구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엄청난 그 비를, 또 아무것도 없는 그 하늘에도 물을 아무리 쏟아부었다 할지라도 불로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021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설날 여러분이 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올 한 해 열심히 살자? 안 됩니다. 안 돼요. 바알 선지자들 450명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건 아무데나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너진 제단,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회복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곳에 여러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뭄의 문제, 그 모든 그 밖의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다 해결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2021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60장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360장 찬송을 하시는데요. 이 찬송을 하시고 우리 함께 같이 올 한 해 내가 믿음으로 살겠노라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반주를 틀 테니까 반주 트는 중에도 같이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시다가 제가 마지막 축복 기도로서 모든 예배를, 이 설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0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나 발소리에 주의 어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날을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다 함께 각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 우리 가족들 모두 올 한 해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꼭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가뭄과도 같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기를 위해서 시간 우리 같이 가족들 다 함께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2021년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그런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와도 같은 싸움을 우리가 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꼭 신앙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졌던 모든 제단을 다시금 세우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리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하고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무리 물러서 또한 물을 3번이나 다 부어서 가득 찼다 할지라도 불러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더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꼭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하고의 모든 무너졌던 그런 제단을 다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도 능히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귀한 그런 관계를 통하여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가뭄의 문제도 해결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2021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날마다 또 특별히 2021년 내내 갈멜산에서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던 것처럼 올 한 해도 늘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또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